도대체 뭐가 큰일나요? 아니 이걸 아직도 모르는 분 있어요. 예, 우리 419장인데요. 419장, 우리 3절 다 같이 합니다.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을 부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문보다 더 희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같이 성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리 기도 제목에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인데 우리 각 교회마다의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가정들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붕괴된 이런 정말 이탈된 가정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하는 이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참 곤란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7번째로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난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가 되었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이 안 되는 이러한 부정선거 문제가 이렇게 어영부영 흐지부지 되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분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많은 의견과 목소리를 내지만 요지부동으로 이 정권은 그렇게 만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당 할 것 없이 정치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이 일에 이렇게 정말 소극적이고 또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주시기만 될 뿐이오니 이 나라의 백성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정세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참으로 많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하나님이여 공의로 이 지구촌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행성 지구촌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주의자들은 득세하고 또 드세게 이렇게 하며 종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행성의 마지막 종말이 어떠해야 되겠는지 온 인류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회복하는 일에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구하거니와 무너지고 붕괴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정의 소중함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 가정마다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브텐과 집행 사역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전진 중에 있는데 마지막 이제 해야 할 모든 일들의 마무리, 갈무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족한 종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잘 정리됨으로 말미암아 현장 사역에서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볼품없고 작은 목회이지만 종에게 허락해 주신 목회인 줄 아오니 이 목회의 현장만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부족한 종을 대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모습으로 함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아내가 있사오니 그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큰 은혜, 말씀 중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요한 2서 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아침에 우리가 요한 2서 1장 7절만 보았는데 7절 한 절 요절과 같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요한 2서를 전체를 다 한번 교독하겠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간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고 또 넓으신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심도 당연한 것이로되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범사에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제가 우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이 423장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불렀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이 찬송이 참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당신도 그런가요? 네, 아마 저나
또 저희 아내나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찬송을 많이 안 부르죠.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교회 찬송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뭐 다 있겠지만 보면은 그저 워십 뮤직 내지 워십 댄스와 더불어 CCC 크리스천 컬처라고 그러죠? CCM이라고 그러네. 크리스천 컬처 문화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복음송인지 회중 찬송인지 모를 그런 뭐 다양한 레파토리 형식의 이 곡들로서 하는 이런 신종 곡들이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입장이나 또는 저의 위치나 능력은 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성적이에요. 너무 감수성에 호소하는 것 같고 너무 인본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드리는 말씀이 비판적인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나 의미 없는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면에서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예배는 예배답아야 된다고 보고, 예배는 자기 충족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내 만족, 내 감성적 충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부르는 찬송은 그 찬송을 왜 불러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찬송을 왜 불러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 마음의 기도를 곡을 붙여서 부르는 그러한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 내 느낌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동감되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공감과 동감을 묻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동감이 안 된다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의미 없이 들리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이잖아요. 교회의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찬송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이 흐름을 아는 목사로서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볼 때, 최근에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가, 하나님을 위한 찬송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키려는 자기 충족을 위한 그런 형식의 음악 행위인가, 나는 묻게 되는 거예요. 나름의 곡에 대한 감상과 가사에 대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성과 또 감정적 공감으로서 함께 고백하는 그런 고백적인 성격의 찬송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형식의 노래들인가,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또 하나의 비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더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 423장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많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렀으니까 같이 부른 그 정도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사 내용 자체가 상당히 고백적이에요.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을 주님이 씻어주셨고 또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 탄식도 변해서 찬송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적인 찬송을 우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 작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의 고백과 뭐가 돼요? 치환이 되고 그리고 나의 고백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대는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여러 가지 문화도 변했지만 지금에 와서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러한 면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더 검은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으로 고백적인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던지 간에 이후로 이 찬송을 부르실 때는 이 찬송만이 아니라 찬송에 있는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는 그런 고백의 노래,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늘 노래하고 찬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하도 이제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하루 종일이라도 찬송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부르진 아니하더라도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받아들여서 그 찬송을 내가 속으로 영혼으로라도 함께 부르면서 그 부르는 그 순간에 듣는 그 순간 나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음으로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세속적인 노래, 세상적인 노래 이런 노래보다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또 고백적인 기도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이 찬송 작가의 고백처럼 나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은 장르에 많은 이 교회 안에 노래들이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대성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은 이 회중 찬송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아마 이게 600몇 곡이죠? 전부가 몇 곡이에요. 찬송가가 마지막까지 보면 645장, 예? 645곡의 회중 찬송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찬송을 우리가 성경도 이 캐논이라 해가지고 정경으로 치는 66권의 오리지널 성경이 있는가 하면 외경이 있잖아요. 외경이라 하여서 정경으로 묶어놓은 이 성경 외에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보다도 이 캐논이라고 하는 잣대가 되는 이 정경인 성경 66권을 우리 교회 교육에 또 신앙의 오리지널 소스 삼는 것처럼 이 찬송가도 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곡을 하고 고르고 우리
찬송과 공회가 있잖아요. 성경을 편찬해놓은 곳에 성서 공회가 있듯이 찬송가에도 찬송과 공회가 있잖아요. 이 찬송과 공회에서 10대성에서 이게 엮어놓은 645장에 해당하는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성경처럼 귀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불려지고 또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이러한 신앙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 이것은 제 주관이 아니라 제 주관이 들어가기도 했겠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저 누구예요? 유명한 가수가 있죠. 테스 형 하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나훈아 씨. 그분 본명이 나훈아 씨가 아니죠? 본명이 나훈아가 아닌 걸로 알아요. 본명이 뭐라 하는데 그 나훈아 씨 그 노래 봐요.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가수 주현미? 주현미가 가수 맞아요? 네. 주현미 씨라는 분 노래. 또 뭐 변진섭? 그 유명한 가수들 많죠. 요즘의 노래 신세대 가수는 나 잘 모르겠어요. 누구? 이건 노래를 하러 나온 건지 춤을 추러 나온 건지 노래면 노래로 끝나야 되는데 너무 현란하고 그걸 또 K-팝이라고 그래요. 그게 K-팝이 맞아요? 우리 한국의 고유 정서가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면 날라리 문화밖에 더 돼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또 이제 공격하고 퍼붓는 사람들이 있겠죠. 썩 물러거라.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못하게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노래는 노래요, 춤은 춤인데 노래와 춤을 섞어가지고 그걸 대중 가요라 하고 온 국민이 특히 젊은이들이 어수선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나는 어려서부터도 그걸 참 안타깝게 여겼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세상 가무와 세상의 유행을 노래하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모습을 견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분명히 전하면서 목사님은 노래 안 하면 나훈아 씨도 알고 주현미 씨도 알고 알 거 다 아네. 알아요. 알고 그분들 유명세도 알고 다 알아요. 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문화에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그리고 그들의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요.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나도. 세상 노래 들어보면 그걸 통해서 남녀지간의 상렬지사, 또 부부의 애환, 친구들지간의 우정, 또 세상에 대한 비판. 요즘에는요 AI를 가지고요 별별 노래를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그죠? AI 몇 번 조작하면은 이제는 작곡자도 필요 없고 이럴 정도로 말이에요. 이런 수많은 세상 풍조 속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중심이 뭐냐? 성경이 66권 캐논 정경으로 구성된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듯이 찬송도 회중 찬송으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찬송으로서 귀한 가치와 또 무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최소한 예배할 때는 딴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요란하게 자기 만족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게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목회자들이 바로 해야지. 목회자들이 거기 빠지니까, 목회자들이 선고하고 목회자들이 그걸 부르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듣기 따라서는 비판성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신중하고
엄히 잘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요, 제가 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깊이 읽어보셨어요? 제가 낮 시간에 우리 저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앞에 이걸 많이 읽을 것도 없다고 2번 내지 3번 꼭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오늘 낮 예배 이후에 지금 시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7시간이 흘렀어요. 이 7시간 안에 이 요한 2서를 한 번이든 2번이든 뭐 3번 읽으면 더 좋고 읽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넌 말해라, 나는 뭐 내가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안 읽어봤다고 하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안 읽어보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이후에 어떤 시간을 내든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그래서 다 같이 읽었잖아요. 내 의도가 있는 거지. 다 같이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려고. 근데 오늘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안에 거하실 영원한 진리. 그렇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이 요한 2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으며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가 다 이렇게 누적이 돼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설교한 게 있을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한 거는 여러분 뭐 판단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설교는 판단하라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뭐 귀에 거슬리는 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막 꼬집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보시기로 하고 그때 전한 말씀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또 전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인데도.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방금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실 영원한 진리.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요한 2서에서의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말씀, 우리에게 핵심적인 한 단어를 얘기하라 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저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한번 잘 봐봐요. 예수라는 단어가 3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한번 나와요. 이 한 번 나오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이 오직 예수 말했다 할 수 있느냐?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물론 7절에도 보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제가 낮 시간에 이 요한 2서의 저자는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을 지은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복음서에서는 뭐? 요한복음. 묵시록에서는 뭐?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전반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걸 갖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은 마태가 저자가 분명하며 그리고 이것은 목적이 있고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논리에서 잠깐 벗어나요.
공관복음이라 할 땐 요한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으로 치고 공관복음이라는 데서는 약간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저자 요한이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인성, 영성, 신성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흐르는 맥락, 그 흐름의 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괴는 뭘까요? 왕이신 예수. 아이, 잘했어요. 마가복음은 뭘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목마르고 배고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나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부각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뭘까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누가의 저자가 누구예요? 아니,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신성, 고대에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인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잘 모르는 사람이 읽어볼 때는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제가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보면 사각형과 같은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딱 보인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뭐지 뭐 이런 게 보여요. 그거를 딱 캐치해내가지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게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주석이에요. 저희 은사하셨던 고 이상훈 교수님이 요한복음 주석이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성경 66권을 신구약 가릴 것 없이 전문 성경 연구가들에게 한 권씩 맡겨가지고 주석을 펴냈어요. 그때 이 교수님이 담당한 게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기독교서회인가 아마 거기서 출판했을 거예요. 66권 가운데 요한복음 주석. 그 여러분 보시면 이 요한복음 주석은 키아즘 구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교수님이 캐치를 해냈더라고요. 저도 몰랐지요. 그러나 그 주석서를 읽어보고 그 구조를 살피고 그 내용을 제가 딱 보니까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고 할 때 그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여기서도 펼쳐져요. 그런가 하면 그 예수에 대한 증거는 여기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알죠? 데칼코마니가 뭐예요? 데칼코마니는 여기에 꽝 찍고 여기 꽝 찍고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걸 더 덮었다가 펼치면 어떻게 돼요? 대칭 구조로 여기도 똑같은 그림 여기도 똑같은 그림이 쫙 찍혀 나오지요. 그게 데칼코마니 아니겠어요? 그런 데칼코마니와 같은 구조로 키아즘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건 고대 얘기한 대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도 통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서도 통하고,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서도 통하는데, 여러분 그 선긋기 줄긋기 하는 거 있지요. 문제가 여기 이 항목이 있고 여기 이 항목이 있으면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줄을 그으라 그러면 이게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구조처럼 요한복음의 구조가 그렇게 쬐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요한복음 안 읽어봤죠. 나는 뭐 내가 박사는 아니지만 정말 박사님들을 연구한 이상으로 나도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연구한 입장에서 가만히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이 나의 은사님의 연구가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사각, 이건 나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사각형과 같이 탁 떨어지는 이런 메시지라고 하면 봐요. 요한복음은 어때요?
동그란 원형 속에 둥글둥글하면은 이건 이제 구형체 원형은 아니지만 이런 원형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안에 물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 물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 물이 여기도 갔다 여기 갔다 이게 다 가잖아요. 그죠? 이 공간 안에 있는 물은 이 내부 공간 안에 어느 부분에도 다 미쳐요. 자, 이 물병은 물이 중요합니까? 이 병이 중요합니까? 이 물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제품이 이 가치가 있잖아요. 응? 이게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이 물병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병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뭘 담고 있어요? 이 물병의 가치는 이 병이 무엇일 때 물을 안고 있을 때 물병으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병은 물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물과 같은 이 말씀은 이 병 안에서 어느 부분에나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너무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달리 이런 다양한 해설을 하고 있는 요한의 저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4장 5절까지 써놓은 이 말씀이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이대로 있죠. 멈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기를 더 열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어디로라도 갈 수 있지만 그동안 근데 이제 다 이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4절까지 내가 다루면서 그 뒤에는 왠지 몰라요. 나도. 왠지 모르지만 내가 더 집중하지도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멈추게 하셔서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구조와 같이 요한계시록만의 그 독특한 구조로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only Jesus,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이 요한 2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 삼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영원한 진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믿습니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이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2026년 7월 12일 19시 40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시각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그 이후에 이 영상을 보겠죠.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영상 시청의 현재 시각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요.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 안에 예수가 없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옥불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제라도 그 자리에서 서서 멈추어서 당신 안에 없는 그 예수를 영접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그 예수가 당신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당신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보세요. 우리는 당신 안에 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고 묻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뭐예요? 나와 당신, 나, 너, 나와 당신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라고 안 하잖아요. 당신 혼자 있을 때 우리라고 안 하잖아요. 당신 앞에 있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당신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 안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요한이 얘기했던 오직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씀을 볼 때 그 예수, 오직 예수라는 그 예수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당신 안에 해봅시다. 시작. 당신 안에.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오늘 3절을 봐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것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1절부터 읽어보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이서를 쓴 목적, 이 편지를 쓴 목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로인 나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부녀라는 말이 뭘까? 그냥 뭐 아줌마, 뭐 연약한 여인네, 여자들 그것만 얘기할까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할 때 이 부녀는 그런 여인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장로로서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로서 이 사도 요한이 지칭하고 있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간혹 그런 동네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이제 많이 변했지요. 근데 이 당시 시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이 요한서신서를 쓰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참 집필을 하고 했던 지금도 2000년 전 시대에는요. 여인들이, 여성들이, 여자들이 대우를 제대로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대우를 못 받았대잖아요. 심지어 무슨 취급까지 받았대요? 하나의 재화, 물질로 취급되는, 돈으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였대잖아요. 그렇게 깜깜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요한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이란 건 뭐예요? 이 여인들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이 장로라고 부름을 받았던 이 요한 사도가 그저 언니 좋고 매부 좋고 나 좋고 너 좋고 우리끼리 쎄쎄쎄 뭐 이런 마음으로 연약한 여인들을 뭐 이렇게 후려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부녀들과 그 자녀들을 호칭한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부녀들이 연약한 것처럼 그 당시에 연약하고 또 하나님이 참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 그 당시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 한다?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이 편지하노니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편지를 쓴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나 나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는 이런저런 내용의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장로
요한도 그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 통 씁니다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그냥 단순히 편지를 쓰는, 단순히 그냥 편지로 무난하는 그 정도의 글을 지금 쓰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늘 제가 해석하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여러분에게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영은 영으로 말한다고 사도 요한의 이 중심,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나는 그 심정을 읽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수신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정도로 지금 표현했지만, 내가 지금 편지하노니 이 속에는 뭐가 담긴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편지하노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도 있고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아는 모든 자,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도처에 있을 텐데 그 중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반부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한다 했을 때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장로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측근에, 또는 알고 있는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 모든 진리를 아는, 예수를 아는 모든 믿는 사람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 1차적으로는 제일 가까이에 누가 봐요? 나의 모습이나 나의 음성을 누가 듣고 봐요?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 성도만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멀리서 나를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이용하고 있어요?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의 모습과 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또 보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를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알든 모르든 나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 안에? 2절 와서 봐요. 우리 안에. 자, 1절 다 이해가 됐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와 당신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데, 그 주님은 하루 이틀 그냥 우리 마음에 거하다가 짠 그냥 바쁘면 떠나가시고 그런 분인가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밤이고 낮이고 1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할 것 없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진리.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와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당신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사랑으로 있었던 분이시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 설교 끝났어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엉뚱하게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 자신의 궤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2단 3단으로 빠지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해대며 심지어 지식인마저도 호리고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요. 무슨 뭐 정치적인 파워만 가지고 있는 특정 인물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의 좌우, 앞뒤, 전후, 좌우, 아래 위로 사방을 둘러보시오. 개중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저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와 같이 설교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뭐 저 그리스도 뭐 역사적으로 뭐 누가 히틀러가 또 저 이스라엘에 누가 저 별별 소리를 다 해. 뭐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요만은 그것만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처에 깔린 게 뭐예요? 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나면, 낮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신은 저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저 그리스도의 사람들마저 유턴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던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권면 드렸잖아요. 읽어보시라고.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읽어보시면 나 박성수 목사가 깨달은 바와 받은 바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그 수준이나 영성 안에서 깨달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께 어떻게 해요? 직고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여러분 바라기는 제목처럼 우리 안에 거하실 영원한 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짓으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막 부정선거 때문에 한 달 이상 지금 어지럽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차제에 이 부정선거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다시는 이 땅에 부정선거 소리가 안 나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것인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상과 신뢰도가 국제사회 앞에서 쫙 올라간 비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막 이대로 흐지부지 돼가지고 요즘 말한 대로 공산화 돼가지고 또 쪽박 차는 100년도 안 되는 대한민국으로 떨어질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도 뭐 올공이라 그러죠. 올림픽 공원에 모이는 사람들의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 나는 거기 갈 소명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야 할 이유와 합당한 목적성이 세워지면 내가 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없어요, 지금. 기도할 뿐이에요. 황교안 대표도 얼마나 지금 그 문제로 나의 목숨 걸고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신기한 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대통령 대행까지 하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인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예 그냥 모르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는데 그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계 앞에 관계를 못 가졌든가, 아니면 실제 신앙생활이 좀 더디했든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랬든 저랬든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지도자는 위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분. 그게 뭐 어떻게, 나도 그냥 그 안에서만 기도만 하는 건데, 이 문제 빨리 바로 잡혀서 이 나라에 이변이 없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에 저 북한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진 빼고 에너지 소비하고 하지 말고 속히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국제사회도 인정할 만한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끊임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아니, 자꾸 길어지니까 그만 마치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도 처해 있는 형편들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참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 저 말 많은 말을 하였지만 그저 사람의 말로, 지나가는 말로, 생각나는 말로 외친 것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또 각성함으로 깨우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오늘 이 시대를 잘 이겨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는,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는 오늘날 이런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또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주장해 주셔서 온 국민이 선한 마음, 바른 마음,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좇아서 바른 길 가는 가운데 나라가 바로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8장 부르겠습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거하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